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었던 소위 자폰했었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었던, 그러니까 민족의 순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들로 여겼죠. 아까 말하면 부정한 자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윗지방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직선거리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우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 3일 더 걸려도 사마리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 어깨라도 부딪혀서 말이라도 섞이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들어가시죠. 여러분, 주님도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우회의 길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사마리아 왔다 갔다 한 소식이 퍼지면 주님 복음 전파에도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의 정서를 충분히 하고 그 정도는 배려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또 사마리아를 가로지른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그녀의 삶을 통하여 사마리아 전역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거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우연히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녀를 만나서 대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원하셨고 찾아가셨고 기다리셨으며 그녀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통해서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세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회복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러 오시죠.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늘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살아서 문제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계시고 늘 다가오시며 열정을 갖고 다가오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시지. 오늘도 그 회복의 열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니까. 나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참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만나기 원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살아서 문제지 그분은 늘 와 계십니다. 이미 마음을 열고 그 관계 가운데 나가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내적 치유나 회복 강의 이렇게 한 2박 3일 하면 어떤 분들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2박 3일 이렇게 강의를 쭉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치유 강의를 듣는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회복되는 게 보이니까 막 울기도 하고 표정도 바뀌고 반응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겁니다. 서서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적 치유 시간에 나한테 상처를 주시는구나. 다 만나주시고 날 또 비껴가시는구나.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비껴가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복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늘 소외되는 고달픈 인생. 앞사람까지 은혜 주시고 점프해서 뒷사람부터 다시 은혜를 줘버리시는. 여러분,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1대 다수로 만나죠. 그분은 1대1로 만나세요. 그리고 만나신다는 건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공간에 여러분 딱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시고 다가오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만나는 이 아침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딱 맞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만나십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주님이 그녀와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자가 여자랑 말하는 거 큰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금기시했었습니다. 여인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 이렇게 존중받는 존재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어떤 여인과 대화하면 그 말이 퍼지면 도덕적 부정적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랑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나 장모님을 봐도 말을 안 꺼냈다 그래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평가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는 공개적인 교제가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부정하게 가리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로.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청년들 모아놓고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혹시 젊은 호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혼인이라도 할까봐.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그녀와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충격적인 놀람을 뜻해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물가, 이 공개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고 계시니까 누가 봐도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딴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늘 주님은 충격적이었으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하기까지는요 3가지 편견을 깨셔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개만도 못하게 되었던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편견을 깨시죠. 그리고 그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대화를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계셨던 건 율법적인 편견이었죠. 그 당시 보편적인 가르침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마라. 이것도 건강한 가르침은 아니죠.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왜곡된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가르침, 왜곡된 걸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격으로 만나시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랍비가 어떤 한 여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세 번째 주님이 계셨던 건 도덕적 편견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5번 바꿨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한 여인이 남편 5번 바꾸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사랑과 전쟁에도 안 나올 만한 얘기예요. 뭐 사랑과 전쟁 시즌 2에도.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율법적 관념이 강했던 그때 남편 5번 바꿨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럼에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 편견 또는 관점이 강했던 그때에 남편 5번 바꿨다. 언제든지 이런 말꼬리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녀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가십거리, 충분한 뒷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여인과 주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를 더 보게 돼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지 못할
어떤 인생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 살았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어떤 편견을 받았든지,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든지, 예수께서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나왔든지, 어떤 삶의 한계가 있었든지,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컨디션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별로 안 좋은 컨디션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늘 힘든 거니까,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나 안 만나주고 확신하면서 나가실 때가 있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든지, 어떤 정서 상태로 감정 상태로 여기 왔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여기 왔든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문제가 되면 늘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오히려 편견이 있으면 그 편견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가치로 나를 대하시고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한번 좀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회적인 편견이란 사회적 부정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어떤 평가 받으세요? 학교에서 어떤 평가 받으십니까? 적게는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랑하는 딸 아들 뭐 그런 평가셨어요? 아니면 바보 병신 등신 멍청이 쪼다 네 언니를 봐라 네 형을 봐라 발끝만 쫓아가라 뭐 이런 평가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듣는 부정적인 평가는 바꿔 말하면 거절 가득한 평가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꾸 거절의 메시지가 반복이 되면 뭐가 깨지냐면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친밀함과 연합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문제가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여러분 고립되면 상처는 더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드리려고 할 때 이 거절의 메시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사람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가족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거절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거절의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고립된 삶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편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절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거절의 메시지를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편견을 걷어가시죠.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평가들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대하실 때 뭘로 대하십니까? 원 가치로만 우리를 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 하나가 있어요. 자녀된 가치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녀란 뭐가 있어요? 존재로 사랑받고 존재가 기쁨이 되는 게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람의 편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편견을 걷어가시고 자녀로 대하시며 그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좋아할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나 싫어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시며 나를 받아주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한번 더 고백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받아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사랑받는 자예요. 자녀의 특권이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정체성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 중에 율법적인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율법이라고 말하면 뭐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들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의미는 다른데 여러분 경건의 기준들 잘 메꾸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묵상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십니까? 또 뭐 전도하십니까? 궁금합니다. 경건의 기준들을 어떻게 메꾸고 살고 계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 경건의 기준을 둘째치고 5분 간격으로 죄를 지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궁금해요. 여러분 몇 분 간격으로 죄 짓고 사시는지. 저는 정직하게 5분 간격으로 죄를 지며 산 적이 있습니다. 저는 5분 전에 회개했는데 5분의 그 죄를 또 짓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분의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남모르는 이제 은밀한 이제 정욕적인 죄를 치며 자극으로 제 삶을 풀어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혼자 있을 땐 죄를 져도 정작 교회 딱 가면 저는 영적인 엘리트 수준의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선교단체에 있었지 신학생이었으니까 뭘 해도 저를 굉장히 영적인 청년으로 봤었고 교회가 500명이 넘어가는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저를 찾더라고요. 뭘 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성가대 지휘까지 시키시더라고요. 음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믿음이 좋으면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 지휘를 하는데 지휘 도중에 노래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손을 흔들고 있는데 찬양이 끝나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든지 저는 또 계속 흔들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걸 보는 성도들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웃지도 못하시고 예배니까 짜증도 못 내시고 근데 문제는 일만 생기면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난 더러운 사람인데 난 이중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서 문제지 나가면 거절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거절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거절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 거절받지 않게 하려고. 거절받은 종처럼 버거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고. 어떤 모습으로 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우리를 환영하시며 받으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잘하면 용납받고 못하면 쫓겨내는 걸 종이라 그래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거절의 두려움 없이 존재 자체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걸 자녀라고 말합니다. 핵심이 이런 겁니다. 안 나가서 문제지 나가면 거절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안 나가서 문제입니다. 만신창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께 나가기만 하십시오. 아멘. 그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만신창이 됐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거절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를 선택한 겁니다. 그는 놀라운 환영을 받습니다. 달려가는 아버지, 안아주는 아버지, 입 맞춰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 여기 와 계시죠? 세 번째 여러분 도덕적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도덕적 편견이나 도덕적 실패의 경험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도덕적 실패의 경험 또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과거에 도벽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전거 훔치며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도덕적이라고 말할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성적인 실패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으로만 치면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게 성적인 수치심, 성적인 실패의 경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버겁게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성적인 수치심, 성적인 실패의 경험을 건드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사단이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더러운 사람이야. 너 훈련 받으면 네 인생 바뀌어.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너 예배 드리면 네 인생 바뀌어. 내가 너의 삶을 다 알아. 그리고 딱 손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내면의 정죄감을 한번 팍 쳐버려요. 그리고 정죄감이 한번 딱 발동되는 순간 모든 은혜가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2박 3일 강의에도 어떤 분들은 2박 3일 내내 회개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죄감이 한번 발동이 되면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누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정죄감 때문에 용서 가운데 못 들어가요. 주님은 나 용서해도 나는 나 용서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죄감으로 죄와 나를 묶어서 죄의 얼매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냈어요. 근데 뭐 하세요? 용서를 선언하시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주님은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돌아가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께서 진정한 용서를 선언하시죠. 진정한 자유를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 너의 인생을 살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너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라. 얼매인 죄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진정한 용서를 선언하노라. 내 딸아, 이제 너의 삶을 살라. 너의 인생을 누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노라. 오늘 그 주님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에 어떤 문제도 만나시기 어려운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만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하십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하시냐면 물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 그녀에게 얘기하시죠. 물 달라.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주님 얘기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물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한테 주세요. 주님 뭐라 하세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주님과 그녀의 대화를 자세히 보십시오. 대화가 문맥이 안 맞죠? 완전히 동문서답 수준의 대답을 하세요. 물 주세요. 남편 데리고 와. 여러분, 요 대화의 분위기에서 남편 얘기 나올 건 아니었죠. 그 흐름을 봐도. 여러분, 왜 갑자기 주님은 남편 얘기하셨을까요?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뭐 남편한테 물 줄 건 아닌데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남편의 문제를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녀는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내면에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달아주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계신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메시지 이런 거죠. 내 딸아,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다. 너 그거 굉장히 잘한 거다. 너가 나한테 뭔가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 근데 내가 너의 인생을 볼 때 물을 목마르서 목마른 건 네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남편을 5번 바꿔도 채울 수 없는 너의 영혼의 외로움, 또는 5번 바뀌는 과정 안에서 겪어야 했던 그 수치심과 그 아픔, 그 목마름, 그게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요 진정한 목마름이다. 그걸 가지고 나오면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너가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녀를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달아주시고
거기서 진정한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외적인 필요 이전에 주님은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주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돼야지 진정한 회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다가가죠.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주기 원하세요. 그게 해결돼야지 진정한 의미의 행복, 만족,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여러분 마음 하나 깨져 있어 보세요. 마음 하나 상해 있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거 누릴 수 없어요. 남 부럽지 않은 인생 살면서 남모를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 없는데 그 마음 하나 깨져 있었어요. 늘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주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먼저 다가오시고 내 삶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린 삶을 찾아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피상적으로 날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피로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내 내면의 깊은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만져주실 거예요. 이 장면에서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녀가 남편에 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 나의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지. 여러분 심지어는 나는 날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 삶의 깊이가 뭔지, 아픔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버거움이 뭔지. 그리고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지. 심지어는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뭔지를 주님은 아시죠. 내가 구구절절히 내 인생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이 왜 그렇게 버거운지 주님은 아시며 그분은 나의 숨소리를 세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숨소리를 세세요. 내 숨이 언제 거칠어지는지, 언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하나님 아시며 그 한숨의 의미가 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아십니다. 설명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고통, 아픔 말하면서 살아온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외롭고 버거워도 견디고 또 견디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얘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견디고 잊고 아픔이 있어도 아픔을 잊고 아파하는 나를 잊으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내면의 깊은 곳을 이렇게 풀어내거나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도 어떤 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거리를 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버거운지. 감사한 건 주님은 아시지. 내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내 삶의 사랑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내가 그 슬픔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모릅니다. 옆 사람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동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DTS 이제 간사 훈련한다고 한 달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뭐 하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랑 1대1로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QQ를 하실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 달 내내.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듣는 저는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한 달이 딱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미 경험에서도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30년 살 비비고 살아도 끝내는 서로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미스테리 드라마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모릅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내가 날 몰라요.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 하나를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TV 드라마 하나 보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당하는 어떤 일들이 나의 내면을 흔들어요. 불편한 겁니다. 그 불편해서 채널 딴 데 돌리면 더 안 좋은 드라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편할까? 왜 나는 TV 하나를 제대로 못 보는 걸까? 그러려니 하고 인생 덮어두고 살지만 많은 부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어떻게 나의 삶에 사랑이 끊어졌는지.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예수께서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건지셨을 때 그녀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결코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요. 30대 초반 젊은 남자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인 겁니다. 신기한 물 어쩌저쩌고 하다 갑자기 남편 데리고 와라.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무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사마리아인이었으면 전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확 짜증을 냈을 겁니다. 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아니 물 있으면 주면 되는 거 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와. 아니 당신이 뭔데 내 남편 얘기하는 거지? 이 동네 들어와서 뭐 내 얘기 좀 들었나 보지? 기분 나쁘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짜증을 확 내고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적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가족 얘기, 남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녀 얘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뜻이 뭡니까? 남편 원투쓰리 없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여러 명이 있어봤지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그녀의 핵심적인 감정이 사실은 정직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라는 이 단어는 정직하구나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녀는 지금 주님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여기서 찾게 돼요. 바로 정직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정직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아버지로 여기 와 계시죠. 그죠? 내가 인정하지는 않던 그분은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만큼 회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강사가 치유 강사가 여기 올 수 있어요.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를 든다면 충분히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정직하기 쉽지 않냐?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너무 아프면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면 분노, 슬픔, 적개심, 고통스러운 감정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기보다는 주로 부정하거나 부인할 때가 많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뭐 지금 와서 어쩌게요. 손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 나는 놔두시고 저기 앞에 있는 저 형제, 저 자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작 자기는 치유에 대해서 비껴가면서 다른 사람 치유를 요구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살을 치면서 주님 멈추십시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정말 멈추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멈추십시오. 근데 손 확 나가지고 쓴뿌리 다 뽑아버리냐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으로 동의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합작품이 치유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직함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려내라고 요구하진 않으시죠.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돌문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회복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직합시다. 그러면 정직이란 뭘까요? 정직이란 아주 단순하게 한번 정직을 풀면 정직이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정직이에요.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 자녀의 특권이 돼요. 자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리지 않아도 돼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자녀니까,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옷 갈아입고 안 나가셔도 돼요. 찢겨진 옷을 입고 나가면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너무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괜찮지 않은 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신 그분께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결정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말을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하네요. 이렇게 또. 자, 그럼 정직함으로 나아가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을 주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정직한 눈물로 나가시면 돼요. 정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저번 강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142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윗의 교훈시,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삶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삶으로 교훈하는 시편이 시편 142편이에요. 다윗이 정말 험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놀라운 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DTS를 한 적이 없어요. 간사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제였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놀라운 믿음의 선배인 겁니다. 그는 그의 정직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원통함을 주 앞에 토하나이다. 우환을 진술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토한다라는 건 쏟아놓다, 쏟아붓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술 드시고 오바이트 하실 때, 뭐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해가지고 위 액이 올라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먹을 거 다 나오다가 나올 거 없으면요 위 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한 자락까지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 좋은 기도 주께 드리고 나머지 불편한 감정은 감추고 사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감정 한 자락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진술은 뭐냐면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뭐 토한다 진술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 왜 이렇게 서글펐는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근데도 그분은요, 내 언어로 나의 삶을 듣기 원하세요. 그 고백 가운데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임하세요. 오늘 여기 왜 임하시냐? 일 시키려고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임하시냐면 나의 얘기를 들으러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들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듣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을 들으십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 그동안 어떻게 견뎠어? 얘기 좀 해봐. 넌 늘 괜찮다고 말했지. 너 괜찮지 않았다. 넌 늘 사람들 앞에서 웃었지만 너는 혼자 늘 울었으며 내가 너의 눈물과 아픔을 보았노라. 얘기 좀 해봐. 너 그날 밤 어떻게 견뎠냐? 너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그날 밤, 너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 알았던 그날, 재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던 그날, 너의 마음은 어땠냐? 얘기 좀 해봐.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 물어보실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얘기하시면 돼요. 힘들었다고, 나 그때 무서웠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드리다 보면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눈물이 벅차오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면 대부분 눈물이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펑펑 우시는 겁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을 씻을 때까지 정직한 눈물로 나가십시오. 저번에도 얘기했죠. 희소식이 있다고. 희소식이 뭐냐면 울어도 됩니다. 이게 희소식이에요. 내 눈물을 받아주신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울어도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펑펑 우십시오. 여러분, 주님도 우셨습니다. 주님도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고달픈 삶을 주님은 이해하시며 눈물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 때 절대로 하나님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견뎌야 한다. 참아라. 울지 마.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정직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 품에 안겨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듯이. 그리고 혹시 오늘 눈물이 나면 오늘은 우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면 그 다음에 부어지는 건 뭡니까? 주님의 깊은 위로가 부어지기 시작하죠. 그녀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녀를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거나 지적하지 않으시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굉장히 따뜻한 반응이라는 거 아시죠? 그녀를 거절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한지 아셨던 주님은 그녀의 고백 전체를 받아주시죠.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 표현, 그런 반응을 아마 그녀는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는 그 은총의 반응 말입니다. 이런 반응을 요즘 표현으로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께서 공감을 베푸세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너 그 고백, 그 정직한 고백이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공감은 그냥 공감이 아니라 신적인 공감이죠. 그녀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고 그녀의 삶에 완전한 공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나의 고백과 아픔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부어지십니다. 공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이 부어지면 우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상처를 뛰어넘는 내면의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거절받지 않고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면
그 상처를 이기는 내면의 힘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기 원하시지.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는 정직하기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매님 옆에 계신 자매님. 네. 하나님께 우리 자매님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자매님 마음에 안수하실 겁니다. 자매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응어리진 것들 주께서 풀어주시고, 우리 자매님 많이 견뎠으니까 늘 꿋꿋하게 또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매님 열심히 한 거예요. 누군가 기대를 다 못 채워도 괜찮은 겁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되지 못해도 자매는 언제나 충분한 딸입니다. 자매는 늘 최선을 다한 걸 주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늘 견뎠던 걸 주께서 보셨습니다. 좀 풀어주실 거예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자매님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께 자매님 깊이 만나실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베푸셔서 모든 서러움을 풀어주시고 슬픔도 걷어가시고 자매 인생 전체를 넘치게 주실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걸 잃어버렸으나 더 많은 걸 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셔서 현재 꿈꿨던 기적들, 늘 포기하고 살았던 그 모든 영역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대도 안 되는 그 모든 영역에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형제님 삶 속에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언제나 늘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단지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어떤 때는 삶이 버거워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싫어서. 오늘은 좀 주님을 가까이 하시겠어요? 가까이 계신 분을 가까이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만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자녀가 되시겠어요? 딸과 아들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종 말고, 탁월한 종 말고, 그냥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하나님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님께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떤 얘기도 좋아요. 여러분 앞에 주님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온 우주에 나와 주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녀로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토하십시오. 오늘 주께서 들으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위로를 베푸실 겁니다. 수고했다고,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네 말이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그리고 그냥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 속에, 나의 아픔 속에 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늘 이렇게 책임지며 살아왔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 책임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게 가족일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었어요. 늘 책임지고 살아왔던, 어떤 때는 늘 버거웠던, 그래서 늘 쉼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만나셔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하실 겁니다. 가볍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셨다면 좀 정직하게 좀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버거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가족도, 내 인생도, 미래도, 재정도, 건강까지도 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